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부임한 첫날 바로 이렇게 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김민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목요일 날 이제 부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다행히 제가 이제 전사역지에서 좀 했던 게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서 시작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인데 혹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타락하고 있는 교황청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맞섰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 당시 이 교황청의 사항은 어떠했느냐? 죄의 형벌을 면해준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질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분 하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황청이 그것으로 돈을 들이면서 그들의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교황청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교황의 권력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교회의 체계와 권위가 중시되었던 시대가 그 당시 교황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루터는 세력을 키워서 칼을 들고 군대를 모았느냐? 전혀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숨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5대 정신 중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루터라는 사람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많이 익히 들으셨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에 계십니다. 바로 광야라는 장소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라는 장소는 어떠한 곳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고요하고 심지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광야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순간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일까요? 혹은 너무나 힘든 시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혹은 나의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져서 너무나 힘든데 그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등등등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삶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광야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광야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함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무나 잘 알듯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였습니다.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은 제 34년의 인생이지만 금식 기도를 딱 한번 3박 4일 해봤습니다. 이틀 차부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친한 동생하고 어찌 하다 보니 강남 금식 기도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3박 4일 한 4박 5일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3박 4일을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던 때였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둘째 날 밤이 지나가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못 버티겠다 했는데 어찌 저 혼자서 같이 간 친구는 하지 않고 저 혼자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해봤더랍니다. 근데 이 3박 4일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때 심지어 물도 안 마시고 했어가지고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물론 금식을 하긴 되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박 4일도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챗GPT에서 어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죽는다.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양소가 부족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40일 동안 자그마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마귀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돌을 떡이 되게 해. 너 배고프잖아. 그거 먹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험이었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하게 보았을 때 배고픔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실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의 필요를 구해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유혹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시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나의 편함에 따라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말씀을 양보하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죄를 합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시험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건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실 때 바로 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겨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에 앞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에 담고 있는데 이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성경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꼭대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실 거 아니야. 이 마귀라는 친구가 나름 스마트한 친구인가 봐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마귀가 이용한 성경 말씀은 믿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린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이것은 믿음을 빙자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 기도 제목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동기는 자기 중심적인 것.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7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겸손한 순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유혹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우선하려는 마귀의 시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죄인 되었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그저 마귀에게 절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활이, 그 귀한 사역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짧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성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고 정말로 좁고 꼬불꼬불하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일직선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내용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겨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최종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모든 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 야, 너가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어? 그냥 나한테 간단하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쉬운 방법을 제시해주고 편한 길을 제시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주 너의 하나님께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이 세 번째 유혹을 들었을 때 너무나 솔깃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정말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쉽게 절하고 나 그냥 빨리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기는 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너무나 또 좁고 험한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찬양으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말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이 부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러야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그 길을 열심히 가겠노라 이 고백을 나의 삶 가운데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정말 오래된 찬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찬양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항상 묵상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포기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 전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쉽게 성공할 수가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종의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앞서서 40일을 먼저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도 그 시험 가운데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3가지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정말로 그 척박한 환경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결코 패배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을 배우게 되고 끝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필요한 것보다 나의 필요보다 말씀을 먼저 세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광야는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신앙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성숙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